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예수님의 보혈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하는 찬양이니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가 지겠네. 한번 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가 지겠네.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눈가 지겠네.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십자가 밝은 빛 내가 처음 보고서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여라. 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안경을 다른 걸 쓰고 왔네요.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위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그동안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6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덤에 이제 장사되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그 2, 3일 정도를 버티다가 죽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매달렸을 때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또 상처들이 그 열대 지역에서 그 골마오는 그런 아픔과 또 파리와 같은 모기와 같은 것들이 또 찾아와서 계속 살을 파먹고 피를 빨아먹고 심지어는 그 파리들이 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이 모습을 보다 못해 자비를 베풀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있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이제 이 심장 아래를 찔렀을 때에 주님의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피와 그리고 물까지 쏟아져 나왔고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자 이 소문을 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찾아가서 요구하여 자기의 묻히려고 사두었던 새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기까지 주님은 푹 거기서 이제 쉬고 계십니다. 제가 자꾸 잔다, 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아무리 깊이 잠을 자도 결국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그 총각 때 신촌에서 그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할 때입니다. 이 자매 한 분이 간호사였는데 하여튼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장장 정확하게 24시간을 잤다라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다른 자매 한 분이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선생님께 물었어요.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였대요.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대요. 주님께서 제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으셨지만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주무시다가 일어난 것처럼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이 주무시고 그 죽음 후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과정보다는 주님께서 이제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발견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이 뭐 그냥 지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뭐 익히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는 죽이심으로.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을 대신할 만큼 인간들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런 흠이 없어서 정말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화평과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특히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이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제사를 서원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원에서 드리니까 자원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화목제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3장이나 7장 말씀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은 뭐 암놈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이제 안수하고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잡는 거예요. 이 안수하면서 이 뿔과 뿔새의 머리를 막 힘있게 꽉 누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 염소에게 이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럴 때 안수한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짐승이 죽는구나.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막 찌릿했던 것처럼 아마 그 어린 양의 슬픈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양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면서 내 죄의 끔찍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하여 화목제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노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인내로 아기를 낳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을 할 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안 참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막 칼을 뽑고 휘둘렀던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가 안 참으면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썰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어떤 은혜예요? 참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늘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 내용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랑을 하나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제비 뽑는 이 정말 잔인한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판치하고 잔인한 인간들이라고 정죄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편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속옷까지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많이 듣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상으로 보면 죄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의 개념에서 사랑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더러운 죄만 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부활절 이 기간을 이제 맞이하고 지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발견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이 안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며 생명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감상에 젖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인데, 주님 그 부활의 날에 그저 한 해 동안 기다려서 또 다가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약함과 악함과 무능함과 무절제함들이 주여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만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정말 바라기는 이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침을 기하여 소멸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